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378페이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그 길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그 길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이 들어 이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부족한 저기 입술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꼭꼭 씹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회방하는 모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말씀을 먹고 우리 영과魂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꼭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타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꼭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결코 주님 집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크게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해보세요.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제목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주보 가운데를 펴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따라해보세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땅에서도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복받은 은혜받은 존재인지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난 시간에 1장에서 말씀하셨죠. 거룩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안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과 기름이 절대로 섞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악독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악한 거죠. 내 속에 있는 악한 거, 독한 거, 제약된 거, 악한 생각, 악한 뜻, 계율이라는 것은 거짓, 속임수.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율과 거짓과 속임이 바로 계율이에요. 애식,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는데 우리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 내 속은 송장이 가득하다. 겉은 해칠한 무덤같이 아주 깔끔한데 내 속에는 무덤을 파보면은 죽은 그 송장, 썩어 냄새나는 그 송장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애식이라는 것은 겉은 멀쩡한데 속은 엄청나게 다른 것.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애식, 이런 식. 또한 시기가 무엇입니까?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서 꼭 미워하는 거. 기분 나빠하는 거.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해야 합니다. 막 축복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시기를 버리셔야 돼요. 시기예요. 미움이에요. 이 거짓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기 자신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남을 시기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거짓을 행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악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악한 마음을 품고 있구나. 본인이 알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이 더러운 이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쓴뿌리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아까 우리 찬송 드렸죠. 불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불은 없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음식을 해먹을 때도 또 밥을 따뜻하게 할 때도 불이 꼭 있어야 되는데 불은 이렇게 유용하게 쓰는 것인데 더러운 것, 쓰레기 이런 모든 것들 다 태워버려야 되는 것처럼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다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모든 이 악성, 독성 이런 제약된 것들 태워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안도 깨끗하고 겉도 깨끗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모든 비방하는 말 지난번에도 오히려 이제 2번이나 말의 중요성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혀의 입술에 달렸다고 그랬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 입에서 남을 죽이는 말, 남을 헐뜯는 말, 험담하는 말, 못된 말, 저주하는 말, 이런 말들이 다 이제는 변해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려고 하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꾸 우리 양용단 사모님은요, 사랑 공장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와가지고 사랑을 막 쏴주고 매일매일 사랑합니다. 오늘도 부엌에서 아침 우리 식사 준비할 때도 목사님은 못하는 것이 없네요 하면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막 해주는 거예요. 떡을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저 우리 자매님이 못하는 것이 없네요. 그렇게 남을 기분 좋은 말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권사님에게 사랑합니다. 정수 집사에게 사랑합니다. 그냥 모든 사람에게 막 사랑을 팡팡팡팡 쏴주는 그런 자매님이 있어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악한 것들, 이런 모든 우리는 이제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가 남을 저주하면요,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그 축복이 다시 나에게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입의 말을 이제 정말 신중하게 많이 노력해야 돼요. 연습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계속 반복. 그래서 이제 또 해봅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나는 건강해집니다. 나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이렇게 자꾸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이 따라해보세요. 말은 씨다. 씨를 지금 막 계속 우리가 뿌리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때로는 1000배라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만 모이면 남을 시기하고 남을 비난하고 헛되는 말을 이런 하는 습관을 이제는 싹 고쳐버려야 돼요. 완전히 이제는 뜯어 고쳐야 합니다. 뜯어 고쳐야 돼요.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꼭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같이 한번 더 있어요. 여기까지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들이 엄마 젖을, 배고프니까 갓난아기들이 얼마나 배고프면 울고, 또 엄마 젖을 못 먹으면 우유를 먹이죠. 이 젖, 우유, 이것을 배고프면 얼마나 사모합니까? 어린이만, 갓난아기만 젖을 사모합니까? 우리 어른들도 배가 고프면 밥을 얼마나 우리가 먹기를 원합니까? 오늘 여기서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기본으로 이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육신의 밥을 세끼 꼭 한 끼라도 안 먹으면 그냥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가 내 건강이 막 무너지는 것처럼, 그냥 모든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새끼를 꼬박꼬박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을 위해서도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느냐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지금 아까 베드로전서 2장 1절 같으면 그러므로
또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말씀을 가슴에, 이 머리에서만 지식으로만 있으면 먹은 것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이 말씀이 내려와야 합니다. 이 음식도 내 입에서만 있으면 이 소화기를 타고 대장, 소장 뭐 이렇게 다 온 사지백제 오장육부로 이것이 흡수가 되어야 영양소가 온 몸에 퍼져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먹느냐, 읽어야 돼요. 읽는 것으로 먹는 것인데 그냥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소리내서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좋습니다. 소리내서 읽고 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제는 내 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머리에서 깨달아지면서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내 마음이 이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말씀을 먹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소고기를 먹으면 소고기에 효능이 있잖아요. 산삼을 먹으니까 산삼의 효능이 있잖아요. 산삼을 안 먹어봤습니다만은 뭐 있겠죠. 예. 산삼을 먹으면 반드시 산삼에 10년 된, 20년 된, 100년 된 그런 산삼 먹으면 힘이 불끈불끈 나겠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입에 쏙 이렇게 하면 못 먹은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이 영과 혼과 육에 스며들도록 그렇게 반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씀은 자꾸 이 말씀이 내 이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내려오려면 많이 암송을 하셔야 되고 말씀을 계속 성경을 읽는 그런 습관을 꼭 가지셔야 말씀이 그 성령님께서 또 이제 때를 따라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는 말씀의 그 힘으로, 이 말씀의 그 능력의 힘으로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어린아기가 젖을 안 먹으려고 하면은 거부를 계속하면, 또 어른들도 음식을 계속 거부하면 소말리아 사람처럼 빼 말아가지고 영양실조가 걸리겠죠. 영양실조 걸려서 그냥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겠죠. 힘이 없어가지고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면 오늘 그 영혼은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죠. 건강하지 못하면 자라겠습니까? 이 꽃도 지금 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물이 없으면 이건 이제 물이 있어도 이거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곧 죽어요. 오늘 이 식물을 말하는 말씀은 뿌리나 마찬가지예요. 뿌리나 마찬가지고 또 물이나 마찬가지. 말씀이 그래서 물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말씀을 꼭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번 금요일날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루에 성경 10장 읽기 운동을 저는 꼭 하고 싶어요. 장수로 10장이 아니고 창세기 1장이면 1장에서 10장까지 이렇게 뭐 10편이면 10편 1편에서 10편까지 이렇게 10장. 그래서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년이면 이독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데 10장을 못 읽으면 5장을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한 번 앉은 자리에서 10장을 읽으라면 읽을 사람이 없어요. 한 번 앉은 자리에서 2장을 읽든지 3장을 읽든지 한 10분만 시간을 내서 2장이든 3장이든 읽으세요. 그리고 점심때쯤 또 2장이든 3장이든 이렇게 읽으세요. 그리고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일과를 마치고 그렇게 또 2장이든 1장이든 그렇게 자기가 하루에 10장이든 10장을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읽으니까 10장 읽는 것이 너무나 쉽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노력하지 않냐고 거절되는 거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바르게
21세기의 마귀는 어떻게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가? 너 교회는 다녀라. 너 예배는 드려라. 너 찬송은 불러라. 그러나 너 성경을 읽지 말아라. 성경만큼 읽지 말아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세뇌시켜가지고 그렇게 속여가지고 말씀을 제쳐놓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냥 어린아이는 전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전만 먹고,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이 잘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단단한 음식은 무엇이냐? 조금 나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도 내가 소화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해도 이런 말씀까지도 아멘하고 따라간다 이 말씀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그런데 오늘 깐난아이와 같은 어린 그런 신앙들은 사탕과 같이 달콤한 그런 말씀들은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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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받는데 조금 힘든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이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막 이런 말씀들은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생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이 성경 60권의 모든 말씀들을 아멘하고 소화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아이가 이제 조금 컸는데 계속 편의점 음식, 패스트푸드 또 이 인스턴트 음식만 좋아하면 건강하겠어요? 안 건강하겠어요? 건강할 수 없죠? 몸을 해치면 해치지 건강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수많은 이론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예화를 많이 들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 철학적인 것 또 사람들 듣기 좋은 그런 교훈들을 여러분에게 잘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듣는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1.1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오늘 주보에 올려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위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가 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육에 들어오면 내 영혼을 수술해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의 병든 곳을 수술해버립니다. 의사가 당신은 암덩어리가 속에 있으니까 수술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열고 수술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제약의 암덩어리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발견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이 아멘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고장난 병든 내 영혼을 수술해버리는 거예요.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꼭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여러분 믿음이 정말 자라기를 원하시죠? 자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않느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 설교를 그 단톡에 제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로 올립니까? 한 번 듣고 그냥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다 잊어먹었잖아요. 다시 한 번씩 더 들으시라고. 교회 안 나오신 분도 들으시라고 올리기도 하지만 또 교회 나오신 분들도 한 번쯤은 더 들으셔서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 드린 것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시편 119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도 더 달고 금보다도 더 귀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이 말씀의 맛을 깨달았으면 꿀이 얼마나 달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꿀보다도 달고 금이 얼마나 비싸고 좋은 겁니까? 그런데 금보다도 금덩어리가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내 영혼을 아름답게 내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금덩어리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금덩어리가 나의 영혼을, 나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금보다도 더 귀하고 꿀보다도 더 달고, 아멘. 오늘 기회로 꼭 말씀을 제쳐놓고 마귀에게 속아서 너 교회는 다녀라, 그러나 성경은 읽지 말아라, 여기에 속지 마시고 꼭 예수 이름으로 나를 속이는 이 원수 마귀는 떠나가라 물리치시고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창세기가 어렵다, 구약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나는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을 몰라 이런 분들은 요한복음만 5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 요한복음을 하루에 5장씩 읽으셔가지고 꼭 요한복음을 5번만 읽어보시면, 야, 이렇게 크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정말 여러분이 이제 삶이, 이 믿음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꼭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을 꾸준히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점점 살아갑니다. 꼭 어린아이가, 우리 고은이가 얼마나 키가 컸는지, 나은이가 얼마나 키가 컸는지, 어린아이가 그냥 1년 다르고 뭐 한 2달 전에 만약에 갔다면 한 달 전에 갔다면 벌써 또 이렇게 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영혼도 자꾸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믿음도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우리 에베소 4장 15절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의 사도도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베드로에서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이것을 잘라서 이렇게 한 번 읽으면 잘 몰라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까지 이렇게 3번을 읽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우리 예수님의 그 수준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는 그냥 적당히 할 거야. 나는 이런 성경 같은 거, 기도 같은 거 할 필요 없어. 이것은 원수마귀에게 다 축복을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영권, 물권, 인권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아멘. 예. 골로새서 1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이 말씀으로 내가 지금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 간절한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반드시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깨달아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깨달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오늘 행하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갑니다. 가난할 때같이 수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다음에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것은요 나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100%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성령님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회개가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7, 8 한번 보세요. 중생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것이 바로 중생했다 이런 것인데 우리가 중생하는 거 내 의지로 중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했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예정론.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나는 너를 미리 알고 예정하고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서 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회개가 되어지고 우리는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씻음을 받고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한문으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저렇게 중생이 있습니다. 예정, 부르심, 회개 이런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중생한 사람에게 칭의, 의롭다함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딱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랬죠? 성화. 그 다음 단계가 자라는 단계. 성화, 거룩할성, 변할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서 이 악독과 게으름과 시기와 이런 모든 이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버려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현재의 구원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인데 성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계속 성화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내가 내 입에서 욕이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욕이 안 나와야 되고 내 속에서 거짓말, 내 속에서 이런 남을 시기하고 이렇게 못된 말, 저주하는 말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왔지만 이제는 다 그런 것들이 다 소멸되고 제거되고 다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유입에서 아주 덕을 끼치는 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 또 축복하는 말, 이렇게 성화의 과정이 바로 지금 이 구원이 자라가는 증거입니다. 아멘. 자신을 볼 때 나는 점점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성화의 과정에 지금 내가 머물러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 주시는 것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렇게 목회하면서 점점 한 가지씩이라도 깨달아지면서 또 버릴 것 버리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점점 조금씩이라도 주님 앞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변화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제 자신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분별이 되는 겁니다. 야, 내가 정말 사랑이 부족했구나. 너무너무 사랑이 없었구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일어났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정말 이제는 미움 대신에, 불평 대신에, 원망 대신에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지금 성화의 단계에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가 영화의 단계입니다. 영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화 되는 거죠.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완전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 땅에서 영화는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화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2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랑하라,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밥을 한 끼 내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 먹으면 못 먹을 정도로 취소하고 이 영적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여러분이 삽니다. 아멘. 그래야만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 기도도 말씀을 붙잡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을 알아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깜깜한 어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표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생명의 샘입니다. 아멘. 말씀은 영생을 주는 산떡입니다. 아멘. 떡, 생명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샘이로다, 생명의 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꼭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 가슴에서 소화가 돼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믿음이 자라가시는 성화의 단계에서 영화의 단계로 지금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읽기로 결단하신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아멘 했습니다. 꼭 하루에 5장이면 5장, 10장을 읽는 사람은 목사님이 아주 큰 상을 주셨어요. 나는 하루에 10장을 읽습니다 하는 분은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아주 깜짝 놀랄 그런 좋은 상을 마련해서 성탄절에 그렇게 시상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는 요한복음 5번 읽었습니다 하는 사람도 시상을 하겠습니다. 꼭 요한복음부터 읽기 시작합시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가서 말씀을 잘 읽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았지만, 그리하여 우리 믿음이 잘 자라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 참으로 되어서 이제 규칙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식사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5장을 읽기로 결단하는 사람, 10장을 읽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나오게 하시고, 이제 말씀 읽고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믿음이 자라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는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에 부자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날까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